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좀 긴 본문인데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고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긴 본문이었고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라 싶습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 문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수기,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이 법 같은 경우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정과 비교해 봤을 때 유사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 법을 읽었으면은 저에게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요. 일단은 조금 이 법이 이 5장에서 다루었던 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개요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외도를 범했다,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 경우, 발각된 경우가 아니라 정말로 신의를 저버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의심이 드는데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이 부인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이 여인이 실제로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주는 그런 의식, 예식을 치를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 남편이 드린 헌물을 먼저 받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 부인, 지금 이 의식 앞으로 나온 이 부인의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본 것처럼 쓴 물, 그러니까 독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그 쓴 물을 이 제사장이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의 티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흙을 함께 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로 신의를 저버렸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 저주가 담긴 그 글, 그러니까 잉크로 쓴 그 글을 이 물에 함께 빨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쓴 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결국 이 물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5장 19절에서 26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저주가 담긴 맹세를 여인으로 하여금 반복해서 따라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정말 이 여인이 남편의 신의를 저버렸고 그 다음에 외도를 했으면은 이 쓴 물이 여인의 배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맹세하도록 그렇게 서약하도록 제사장이 시킵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에 보면은 배, 창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특별히 넓적다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다리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정말 우리의 다리라기보다는 남자 그리고 여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식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넓적 다리라는 것은 여인의 다리라기보다는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성이 지금 제사장이 만든 이 쓴물을 마셨을 경우에 배에 들어가고 이게 자궁에 들어가서 결국은 만약에 배 안에 아기가 있었다면은 유산이 되게 만드는, 또는 만약에 정말로 이 여인이 신의를 저버렸으면은 이제 앞으로 임신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의식이다, 그런 예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장 28절과 29절에는 결국은 이 의식에 따른 결과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성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부인이 외도하지 않았다면 이 쓴물이 아무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 무죄로 증명될 것이다. 반대로 그러나 여성이 남편의 신의를 저버렸고 정말로 외도를 했다면 이 쓴물이 작용하여서 결국은 유산을 할 것이다. 앞으로 임신을 못하는 그런 자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30절 3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의식, 이 예식, 이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종합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의식, 이 예식은 오로지 남성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어떻게 판명됐건 간에 남편은 무죄입니다. 의심했던 남편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무죄고, 그러나 부인일 경우에는 만약에 외도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판명될 텐데, 그러나 유죄로 외도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종합이 돼서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사실은 현대 윤리와 상충이 됩니다. 충돌이 됩니다. 현대 일반 윤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대 기독교 윤리와도 이 민수기의 이 법은 충돌한다, 상충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신약이 말하는 이 윤리적인 비전에 비추어 봐도,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차이가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약의 윤리적인 비전에 비추어 봐도 사실은 이 구약의 법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예식법,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미 다 파해졌다라는 선언이 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구약의 법을 적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구약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은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법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여성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의심의 법, 외도를 판단할 수 있는 법은 오로지 남성만, 남자만, 남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제사장에게 마찬가지로 남편을 데리고 가서 이러한 어떤 예식을 치러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고요. 오로지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그 법이다. 이 얘기는 이 구약의 법이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상정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여인, 지금 분명하게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이 여인이 제사장 앞에 와서 이 제사장이 여인의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고대 근동 문명에서 여성의 머리를 풀어헤친다라는 것은 여성에게 수치를 준다라는 건데요, 모욕감을 준다라는 건데요, 이 여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만 남편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어떤 이런 일들, 이런 것들도 현대 기독교 윤리, 신약의 윤리적인 비전에 봤을 때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저주의 물인데요, 이 성막의 흙을, 거룩한 성막을 상징하는 흙을 섞었고 그 다음에 저주의 글씨를 쓴 잉크를 담은 이 물을 섞어 가지고 여인이 먹을 경우에 우리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이게 여성의 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자궁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이 이 신약에서도 적용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또 적용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구약에 있다라고 해서 오늘 시대에 적용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의식과 예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사실상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들은 야곱의 두 부인들 그리고 두 첩들의 자식들, 자녀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에서 일부 다처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또 여성의 인권,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상당히 미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오늘 본 민수기의 법은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사실이 어떤 것 간에 남편이 이 부인을 의심할 경우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차없이 남편이 여성에게 형벌을 개인적으로 가할 수 있고 폭력을 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본인의 의심 때문에 부인을 죽일 수 있는 것,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사회가 고대 근동 사회였다라는 것, 이스라엘도 포함된 고대 근동 문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제사장에게 부인을 데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만약에 여성이 무죄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나마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민수기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은밀한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만약에 이 부인이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렸고 외도를 했을 경우, 이것은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죄인데, 이 은밀한 죄를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따른, 특별히 신의를 저버린, 언약을 저버린 그 죄에 따른 엄청난 결과, 죄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의 법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부간의 언약을 어긴 거, 개인적인 관계인데요, 오늘날 부부간의 이 사적인 관계는 사실은 공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보통 여기는데,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문명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적인 관계라도 이 개인적인 언약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오늘 민수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언약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한 죄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인이 또는 남편이 이렇게 언약
언약 관계에서, 이 서로 간의 언약 관계, 서약 관계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알이라는 단어를 예언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호세아서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는 음란한 여자, 실제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신의를 저버렸다, 외도했다라고 여겨지는 이 부인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린 마알, 음란한 여성,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또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참 중요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신의 광야 공동체가 깨버렸을 경우에는 이 여인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민수기가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남편과 같이 이 언약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앞에서 말, 호세아서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이 만약에 신의를,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다면은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 바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정말로 남편과 같이 여성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 외도하는 것,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민수기에 오늘 읽었던 이 5장의 내용이 단순히 한 여인과 남편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저버리실 때에는 큰 죄의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5장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려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그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다 보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거나 처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5장 5절에서 10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적인 죄,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쌍방간에 파기할 수 있는 것이 계약, contract입니다. 그러나 언약, covenant는 이 계약과 본질적으로 속성이 다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번 맺은 그 신의 신뢰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 언약이겠습니다.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이 깨질 경우에는 큰 대가를, 상호간의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나의 사적인 관계에서의 언약, 내가 부부간에 맺고 있는 언약, 내가 자녀와 맺고 있는 언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의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서의 나의 개인적인 관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훼손이 일어날 경우에, 이 언약 관계에서 내가 신의를 저버릴 경우에는 이 언약이 파괴됨과 동시에 이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진 것이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과 맺고 있는 언약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 이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은밀한 죄까지도 알고 계신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언약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과 맺고 있는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언약, 이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오늘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